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은 자료를 보면 초보를 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면 유약을 바르고 더 굽고 다듬질을 해야 좋은 그릇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초벌만 한 상태에서 끝나면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초벌로 만들어낸 그릇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허들의 것들을 넣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들의 것을 넣는 질그릇은 막 다루는 거죠. 조심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뭐 깨져도 가치가 없으니까 막 다루다가 깨지면 버려버리고, 이게 가치 없는 질그릇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신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상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귀한 자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한 자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질그릇에 여러분 보화를 담는다,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질그릇은 만들어지면 영원히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넣는다는 건 맞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질그릇에 보화를 넣으면 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을 막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소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는 안에 내용물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채우신다.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지만 그 보화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인간을 질그릇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출발점은 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셨고 놀랍게 그 안에 생기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시고, 생기는 스피릿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 도자기 중에서도 무슨 고려청자, 뭐 이조자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격을 보니까 이뻐러지더라고요. 어떤 거는 보통 뭐 5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 더 올려야 되겠다. 2억, 3억. 얼마를 불러야 되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 하나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고가는 뭐 억대를 넘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릇에 대한 역사 때문이에요. 그릇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는 질그릇 가지고는 가치가 나올 수가 없지만, 질그릇 안에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릇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출발은 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그릇은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복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저 사람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아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에요. 이 아담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기 때문에 최상품, 어떤 그릇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 아담이요 복되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숨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그릇, 하나님의 스피릿을 품은 그릇은 가격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느니, 나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릇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는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안타까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육체야, 사람이 아니라 육체야.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아담이 이제는 사람과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는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사람. 영의 사람은 생계가 작동되는 사람, 육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갖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스피릿의 조종을, 스피릿의 영향을 받는 사람. 여러분, 육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지만 본인들이 떠나 광야에서 숨어 사니 그 안에는 여러분 죄를 담아놓고 살고 그 안에는 자신의 불신을 담아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손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 고난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시는 거, 로봇처럼 칩 하나 꽂아서 작동시키는 그런 무능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육체라는 사람, 육체로 바뀌어진 겁니다.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병들어요. 육체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버림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씁쓸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내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나도 내 자식이고 자녀가 못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놓였어도 부모는 그것을 끌어안고 요걸 내가 먹어도 내 새끼를 품는 것이 부모의 애정. 그 애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이고 멋진 그릇이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에서 육체라는 질그릇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질그릇 안에는 허들의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담습니다. 지저분한 걸 담습니다. 우리를 따지면 죄가 담겨 있고 욕심이 담겨 있고 인간의 허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릇은 깨트려지는 그릇이지 영구한 그릇이 될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계속 탕자가 지나간 길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내 새끼가 돌아올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은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리바이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뀌어지기를, 다시 시작되기를.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질그릇은 이제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죄인된 인간을 의인화시키기를 바라는 아버지께서 질그릇의 허들의 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 안에 보화를 담을 수만 있다면,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은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본면에 우리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겨쌈이 뭡니까? 포도주를 집틀에 넣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부셔지고 가루가 되도록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겨쌈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숨 쉴 수 없게 압박을 당하고 어떻게 몸부림칠 수 없도록 우겨쌈을 당하면 여러분 숨 막혀 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은데 육체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세상의 과학, 육체의 세상의 지식, 육체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지만 그 어마어마한 과학의 힘과 의술의 힘으로도 여전히 불치병은 존재하고 있고 암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이 정복되면 그렇죠. 이 병이 정복이 되니까 암이 생겼고, 이제 암이 정복되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은, 애굽의 연병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복하면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 또 생기고, 그거 정복해봤자 또 정복할 수 없는,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3, 4년 주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또 3, 4년 주기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이게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는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이겨나가는 것이고 근근히 숨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겨쌈을 육신을 갖고는 이기기가 한계가 있고, 답답한 일, 죽게 생긴 일이에요. 웬만한 일은 육을 갖고 이겨요. 근데 죽게 생긴 일을 육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죠. 꼬꾸라트림을, 박해 때문에 숨 끊어지게 생긴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육체를 갖고 이기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이런 일 만나면 부셔져요. 질그릇은 이런 일 만나면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저 그릇에 예수의 생명이 덮여지며, 저 그릇에 성령의 유학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덮여지면, 약한 그릇이만 덮여지면 강해지거든.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서는 깨져도 깨지지 않는 방법이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 안에 주님은 여러분 보배를 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배를 품는 그릇, 만약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우겨쌈, 답답함, 박해 때문에 고꾸라짐의 현상,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가슴에 숨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도 미래에서 보면 과거예요. 지금 나의 숨 막히는 일도 미래에서 보면 과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보배를 담는 사람은 정말로 답답한 것 같지만 미래에서 오늘을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슴에 억울함, 숨막힘, 답답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중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간증이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하는 중이지,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꼬꾸라트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넘어져도 일어나리라. 오늘 이 8절과 9절이 보배가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요, 질그릇은 깨지는 것이요, 질그릇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은 진행되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덮이면 보배 때문에 인침을 받고 보배 때문에 증인이 되고 보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보배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다행히 보배를 받은 사람들이고 질그릇의 모습은 있지만 다행히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큰 겁니다. 지금은 뭔가 부족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는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뭔가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시죠.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신들은 그 사람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질그릇이지만, 좋은 그릇으로 질그릇이지만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 역시도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배를 담으셨고, 인내 속에서 참아주셨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감수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만족스럽니다.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를 새로운 작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이, 이것이 오늘 핵심절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항상에 깨지면 안 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어깨 위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항상, 이거는 24시간입니다. 애니타임이에요.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음이 어깨에.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어깨 위에 올려지면 그 다음 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인간이 뺏긴 영생을 회복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셨기 때문에 악취가 사람을 썩게 하고, 악취가 입에 붙으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 악취가 인간의 지혜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악한 것이 마음을 장악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악취가 있고, 인간은 절대 내가 왜 이런 말 할까 나중에는 후회하는 존재예요. 끝까지 그 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는 상담자기 때문에 수많은 상담하면, 그때 목사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인간은 늘 회개보다는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은 회개가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있는 사람은 이게 회개가 안 되고 늘 후회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증거는 뭐냐? 회개하는 사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지만 회개가 아니야, 후회지. 앞에서 볼 때는 회개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잖아.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는 멈추거든요. 회개는 여러분 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회개하지만 갖고 가거든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후회하는 거지. 여러분, 후회 속에는 썩을 것이 계속 썩고, 후회 속에는 여러분 어둠이 더 증식 발수가, 썩은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곰팡이가 덮이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깨끗하게 되는데, 근데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보배가 있어야 쓰레기가 채워지고 허들의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어깨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어깨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 다해서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하고 괴로운 일로 압박을 당하고 어떠한 일이 나를 이길 수는 있으나, 질그릇은 세상에 만만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그릇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내 힘이요, 이기신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어깨에 주님이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약한 생각을 장악하시고, 어눌한 말을 잘하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침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만한 존재지만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누구한테도 지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자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힘을 의탁하여 이기는 자리로 돌아와요. 지는 생각이 아니라 이기는 생각, 지는 행동이 아니라 이기는 행동. 여러분, 성도가 이기는 생각을 어디에 품어야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 성도가 이기는 행동을 어디에다가서 실행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정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셨고, 예루살렘에 다가가기 전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무능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똑똑하고 잘나고 몇 없습니다. 다 약하고 허물뿐이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정말로 잘나 보이지만 교회를 볼 때는 여러분 이 갈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똑똑한 의인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고, 죄인이 의인처럼 착각을 해서 당신도 죄인이면서 우리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 한번 들어봐서 한번 쳐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장악할 때 여러분 악취가 소멸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어깨에 올라오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생명을 발휘해야 되느냐?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이없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주도하는 대제사장,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들은 엉터리예요. 성전을 여러분 돈 받고는, 돈을 매매하는, 세상에 만족을 취하는 자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주님을 볼 때는 범죄였어요. 주님을 볼 때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쓰레기 같은 일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거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걸 당연하게 보는 겁니다. 왜? 당연하죠. 거기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여러분 많은 이익이 들어오고 많은 유익이 들어오고, 그 이익과 유익이 그들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겠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 쓰레기로 말하면, 그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의 눈을 볼 땐 그 쓰레기였어요. 주님께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욕심 때문에 예배가 차단되고,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차단하는 그 쓰레기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어떡합니까? 주님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밖에서는 돈을 벌든지 밖에서는 뭘 하든지 그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성전은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만족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여러분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일에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눈이 멀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의 종도 그게 잘못된 건 몰라요. 눈이 멀었다면 여러분 장로들도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러나 잘못된 건 다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배예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장사는 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교회세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에
빡빡해지고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요즘에 매스컴에 정말 얼굴 뜨거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시작은 아니지만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질그릇이 아니길 기대하지만 어떡합니까?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질그릇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저 목사는 왜 저러나, 저 장로는 왜 저러나. 근데 죄송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교회에 왜 옵니까? 그러면 질그릇이 어디 가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질그릇같이 엉망이고 질그릇같이 부족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쓰레기들 치우는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쓰레기를 받아서 함께 쓰레기 하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쓰레기를 깨끗한 사람으로, 교회는 그 쓰레기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재활하고 바꿔주는 리바이벌의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한테 저 인간이 왜 교회에 왔느냐, 저 인간은 왜 저것밖에 안 되느냐, 그 인간은 원래 그래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는 거지 하늘에서 의인이 내려와서 교인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도 죄인입니다. 저도 역시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있지 여러분하고 저거 다른 거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성은 달라. 그러나 죄인은 똑같아요. 제가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신학을 하게 하셨고 죄인임에 은혜 주지만 여전히 저는 질그릇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장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성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세웁니다. 주님은 그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그를 온전케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또 세웁니다. 이런 것이 7번은 숫자 나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품어내시고, 근데 우리는 급해요. 왜 빨리빨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함정이에요. 질그릇을 질그릇이 판단하면 교회는 분열이 되고, 질그릇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히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질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질그릇이 냄새나지, 행동 이상하지, 부셔야 돼, 내보내야 돼. 아니에요. 교회가 영혼의 마지막 쉼터요. 교회가 영혼의 마지막 보루요. 교회에서까지 그 인간을 쫓아낸 그 사람의 심판은 어떡할까 아찔한 겁니다. 힘들지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립시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분도 힘들어요. 주님의 질그릇, 주님의 엄청난 그릇이 깨지고 초라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그릇을 그냥 다듬고 나도 조금 근근히 서나가는, 죄송합니다, 주제에 저 인간이 그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드는 모양이 올 때까지 주님은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넌 안 돼, 틀렸어, 이런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되듯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옆에 있는 그분도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 저분을 반드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 거야. 저 인간이 질그릇입니다. 그분은 죽을 때, 저 역시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이 바뀌지 않습니다. 연약한 그릇을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것뿐이지 인간은 끝없이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의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의롭다 함은 의로움에 덮여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질그릇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 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항상 어깨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으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정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행정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나 교회의 어떤 일들 중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질그릇이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바꿀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 그에게는 친송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세요. 힘든 사람일수록 주님의 눈으로 사랑해 봅시다. 괴로운 사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 봅시다. 왜? 주님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날 사람이니까. 그를 사랑할 때 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고맙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저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평범한 일을 하지 않는 건 알지 않습니까? 저의 영역은,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에 힘을 되느냐? 천만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 몸에서 떠나가면은 눈썹 하나 꺾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의 설교와 저희의 안수와 저희의 찬양 속에, 저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중이에요.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은 뭔가 부족해요. 인내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중보해 줘야 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인 그 아들이, 교회의 멤버인 그 딸이 지금은 방탕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역시 하나님의 멤버예요. 그 멤버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나마 조금 나은 깨어있는 질그릇 같은 내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더 시작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분의 언어의 역사, 저분의 행동의 역사, 저 딸의, 저 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뿐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본질을 흐려서 엉뚱한 데 시선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그릇되게 하는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기에, 질그릇이 흔들리고 질그릇이 방황할 때 풀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가, 예수 이름의 역사가 우리 딸을 장악하셔서, 우리 가족을 장악하셔서, 우리 세런들을, 교회의 저 흔들릴 영혼을, 지금은 그렇지만 저 영혼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역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중보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됩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됩니다. 물론 여러분, 끝까지 안 되는 분이 있겠죠. 유다 같은 분. 그러나 여러분, 그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될 사람까지 누명을 씌우면 안 돼. 여러분, 변화될 사람을 안 된 사람들에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질그릇같이 질그릇 하지 마세요. 변화될 사람, 잘 될 사람. 저분 간증이,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은 간증이 크더라고. 저 양반은 큰 간증을 할 사람. 이런 여러분, 온전한 눈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건물 사랑하지 마십시오. 의자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정 사랑해봤자 생명 없는 겁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깨달음을 가진 우리의 이 눈물의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멤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질그릇같이 부셔지고 깨어질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를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만지고 있는 그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아버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를 중보해야 됩니다. 나만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를 축복해야 되고, 그에게 손을 들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 인내로 그를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친구는, 저 인생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사오니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 멤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질그릇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눈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중심을 다 받아내시고 10의 1조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